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진실 공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짜 예언의 말씀과 가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이 모두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으나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27장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유다 왕 여호야킴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 12절, 28장 1절에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야킴이라고 한 것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시드기야를 여호야킴이라고 필사자가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도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하나씩 주어 그들의 왕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과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해서 6개국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또 5나라 사신들에게 멍에를 하나씩 주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개국 사신들에게 멍에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 나라 왕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5개국 사신들에게 멍에를 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큰 능력으로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 종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변의 모든 땅을 주어 들짐승들까지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7절 이하에 보면 섬기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인데 그 신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통치가 항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70년 동안만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당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쇠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번창케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예언자들은 입만 열면 샬롬 샬롬 하면서 백성들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도 책망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만을 거짓 예언자들이 외쳤고 이것이 멸망해가는 유다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한 나라는 모두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 순간은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모든 평화와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므로 당신께서 반드시 도우사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고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참 예언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복되다고 하는 말씀만 좋아하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그런 말씀은 지나가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암송하고 듣고 읽습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만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도 잘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런 말씀은 지나가기도 하고 가급적 부드럽게 전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나를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거짓 예언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